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기도하며 드린 심령들, 여기에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사오니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들음에 깨닫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뒤에 곧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부터 출발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역의 시작인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히 받고 와서 뭐 병자들을 고쳤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인데 성령 충만하여 왔는데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굶주렸던 예수님께 마귀 와서 첫 번째 한 시험, 그게 뭡니까? 배고프지?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프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배고프지? 야, 여기 돌덩어리 있어.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냐? 마귀가 시키는 일이니까 안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쳐요? 신명기에는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신명기를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떡 필요해요. 우리 육신이 연명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양식 당연히 필요하지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일부러 금식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 종일 굶을 리가 없고, 혹시 바빠서 저녁을 못 잡수신 분? 꽤 있네요. 바빠서 먹고 직장에서 막바로 오느라 하고. 저녁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안 먹으면 지금 어때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시험은 만약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똑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번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온 천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여기서 절만 한번 하면은 이 모든 것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 1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사람아 물러가라 하는 말에 물러갔지만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언제쯤 내가 시험해볼까? 언제 예수에게 다가서 또 유혹을 할까?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에게도 기회를 보고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안 보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의 계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저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말씀으로요. 어떤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익히는 것. 그래야 사단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장벽을 넘어서라. 이 말은 시험을 넘어서라, 유혹을 넘어서라, 위기를 극복해라, 역경을 이겨내라, 시험도 이겨내라, 장애물 뛰어넘어라. 장애물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가난을 오히려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 이념의 장벽도 넘고 동서의 장벽도 넘고 남북의 장벽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시험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아니, 시험이 나쁜가 좋은가 물어보니까 얼른 뭐라고 대답해야 사관님이 요구하는 대답을 할까 망설여집니까? 여러분 요즘 일반 직장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 평생 직장 그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대기업에 가도요 40만 넘어서면은
위태위태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넘어서니까 어디로 몰려드냐면은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요. 노량진에 가면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 보겠다. 공무원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올해는 공무원 시험 하나도 없다.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사람들이 야, 시험 없어졌대, 기뻐할까요?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기뻐요. 시험을 치러야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이 없어졌더라면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요. 또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주눅이 팍 드는 그런 아주머니 세댁이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요, 시자 들어가는 시장도 잘 안 가고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여하튼 시자만 들어가면은 다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예담삼 교회를 갔어요. 예담삼 교회를 가서 찬송가 하나를 배웠어요. 찬송가 하나를 배웠는데 그 찬송가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흥얼흥얼.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그 배운 찬송가가 입에서 흥얼흥얼거려요. 그 노래가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딱 방에 계신데 그날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방에서 시어머니가 듣다가 아니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됐나? 옛날에는 꼼짝도 못하더니 뭐 시어미가 와도 걱정이 없어? 겁이 없어? 아직도 웃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머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알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오나 아무 상관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이겨내야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실력도 쌓이는 거고요, 위기와 전쟁을 겪어봐야 평화의 소중함도 아는 것이고요, 갈등을 경험해봐야 화해의 중요성도 알고요, 장벽과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 장벽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 다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시험 없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됐겠습니까? 심지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 그 시험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 여사한 말로 믿음의 주민등록번호 1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경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죠. 구걸하는 거지예요. 아침에 그가 구걸로 나올 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고 나왔겠지요. 깡통 하나 들고요. 그런데 좋은 길목이라고 맨날 있었던 자리까지 왔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그냥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간 사람이 야 시끄러. 소경주제에 왜 시끄럽게 떠들어?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합니다. 이 소경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지요. 그 장애가 있으니까 어렵지요. 또 무슨 장애가 있느냐? 사람들은 시끄럽다라고 꾸짖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의 장애도 장벽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장벽,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겠다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더욱 심하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이 땅통에 돈 뭉치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은 그 장애, 자기의 안 보이는 장애, 사람들의 가로막는 장벽,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하고 보게 되었고, 그 간절한 주님 만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장애를 이겨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야, 네 아들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큰 시험을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부름받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벌써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낳자마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18, 20 그 정도 됐을 때니까. 하란을 떠날 때부터 생각해보면 40년이나 훌쩍 지난 다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로 하고 오늘 처음 교회로 나왔는데 그 다음날 네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쳐라. 주님 이렇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험 우리한테 안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시험은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인데도, 감당할 만한 시험인데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당시 바벨론에는요 120개의 도로 되어 있어요.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120개의 도로 되어 있었고,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었고, 워낙 도가 많으니까 총리를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세 사람을 세웠어요. 뭐 한 40개씩 띄어서 세웠는지, 누구는 30개, 누구는 50개를 띄었는지 모르지만은 3명의 총리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총리를 세운 중에서도 으뜸 총리. 그런데 이 바벨론의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벨론 토백이도 아니고 저 유대에서 포로 잡혀온, 포로 끌고 온 주제인데, 그런데 그게 왕 다음 서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시기심도 나고, 아니 포로 잡혀온 주제 우리한테 명령을 해?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소할
먹거리를 찾는데 도저히 다니엘을 책잡을 만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으로 시비 걸지 아니하고는 이게 책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지요. 그게 어떤 모략입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계략을 짜요. 선한 사람은 선한 방법을 간구하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계략만 짜요. 그게 뭐냐? 왕 앞에 다가와서 몰려와서 말하면,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 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심이 마땅한 줄 사료되옵나이다. 왕이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요. 나 위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는 여러분, 아부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에다가 꽝 하고 부러진 거 아니죠. 도장을 확 찍었어. 전국 방박공국의 방으로 딱 붙였어.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하고 할 것도 없이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앞으로 1년도 아니고 30일인데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했는데 이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생명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위기를,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모습을 그 무리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그걸 발견하고 왕에 가서 즉각 고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 총리가 지금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메대와 바사에 편할 수 없는 법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통촉하시옵소서.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메대와 바사에 편할 수 없는 법에 따라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씹어 던져놓고는 왕이 밤새 한숨도 못 잡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왕이 사자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니엘에 대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를 건져내신 것이죠.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 다니엘이 타협했다라면은 더 이상 성경의 역사, 다니엘의 역사는 끝나는 거죠. 다니엘은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련은 다가와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혹시 이 중에 넘어진 분 있습니까? 지금 넘어져
않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라면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심한 채찍질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를 놓아주면서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모진 채찍질에도, 가진 협박,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입 다물 수 없다. 우리는 그 예수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능력받고 그런 자로 뽑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면 할렐루야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땅 판값 베드로 앞에 가져옵니다. 이게 땅 판 거 전부냐? 뒤로 다 꽁쳐놓고는 예, 천연덕설, 예, 전부입니다. 속였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물질의 욕심,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아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간이 전리품 중에서 아름다운 위투와 은과 금덩이를 꿍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습니다. 아간은 어떻게 됐지요?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맞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 어디냐? 거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다 처참하게 그들의 삶을 마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애 이겨내야 됩니다. 장벽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지금 당장 내 입맛에 단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들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영웅들, 이 땅에 살면서 빛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모두 다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를 이겨내고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장벽 있습니까? 장벽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당장 무슨 시험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왔던 마귀도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오려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요, 승승장구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장애와 모든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영웅들, 이 땅에 살면서 빛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시련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온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 시련과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그것 이겨낼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 역경, 장벽이 있든 상관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과 장애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을, 그 시련을, 장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이겨내야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력도 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과 장벽을 이겨내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장벽 보고 주저앉지 않고 그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선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